어떤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 저희가요, 이번 시간에 창세기 2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11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 두 홍수에 관해서 1시간 공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홍수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노아의 홍수와 또 저는 간극 이론을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큰 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믿는데요. 이거를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할 시간이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베드로후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한번 얘기하겠죠. 그 외에는 사실 이거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간극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20번째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자주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나중에 공부하기 전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얘기 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 8가지 포인트만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간극 이론을 믿습니다. 갭 티오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라는 게 이제 그 간극 이론인데요. 저는 이게 간극 진리라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교리고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거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는다. 이러지 않습니다. 저의 교제의 근거는 이게 아니에요. 자, 최근에 저희도 이제 성경 암송 책자 냈잖아요. 이분 간극 이론을 믿었던 분인데 한 20년 전에 안 믿는 걸로 돌아선 분이에요. 안 믿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간극 이론을 믿는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되고, 아니면 반대로 간극 이론 거부해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받아들이면은 형편없는 그리스도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요, 제가 이거 뭐 다 확인하지 않아요. 누군 믿고 누군 안 믿는지. 안 믿는 분 있는 것도 자유예요. 다만 저는 제가 믿으니까 이제 목사로서 왜 믿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나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 상관없어요. 이걸 꼭 받아들여야지 영적으로 쫙 성장해 나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 이 간극 이론에 관한 건 영적 성장과는 그렇게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몰라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또 알아도 또 성장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간극 이론을 저는 믿는 걸로 가르치지만 안 믿는다고 하는 분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의 교제의 근거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은 저는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거 안 믿는 분들 꽤 돼요. 그래서 저는 상관없어요. 그분들도 또 상관없습니다. 저랑 교제를 나눠요.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약간 이상하게 이걸 혹시 간극 이론 그 교회 믿어? 간극 이론 믿는 교회면 안 되는데? 아니면 안 믿는 교회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따지고 있지. 미국에서도 이거 크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거기도. 그래도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상관없이 다 교제를 나눕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붙드셔도 좋고요. 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믿으니까. 근데 난 아직 확신이 없다. 아직 보류하겠다.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거 안 믿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매주 아니면 계절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 간극 이론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5년, 6년 차례서 이제 두 번째 한 거죠. 5년에 한 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믿으셔도 저희가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믿는 사람은 이거 왜 믿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게요, 이제 지구의 연대에 관한 것인데요. 이 간극 이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논쟁 상황 중에 하나죠. 이 지구의 연대에 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죠. 대충 좀 5가지만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지구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인류도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런 이론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이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진화론과는 좀 달라요. 지구도 아주 오래됐고 인류도 아주 오래됐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지구는 정말 오래되었고 인류도 아주 오래되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구도 오래되었고 인류도 오래되었고 하나님은 없다. 두 번째는 지구도 오래되었고 인류도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이론도 있겠죠. 세 번째는요, 지구는 젊고 인류도 굉장히 젊고 근데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젊다는 건 6,000년. 몇십억이 아니라 몇십억, 이건 오래된 거고 6,000년, 이건 젊은 거죠. 상대적으로. 지구도 6,000년, 인류도 한 6,000년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게 창조과학입니다. 창조과학. 그 다음에 지구는 오래되었다. 한 50억 되었다. 근데 인류는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젊다. 아주 젊은 6,000년은 아닌데 한 200만 년 정도? 그럼 50억에 대해서는 200만 년은 상대적으로 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믿는 게 진화론이죠. 저는 어떻게 믿냐면요. 지구는 오래되었고 인류는 젊고 아주 젊고 6,000년. 지구는 50억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되었고 인류는 6,000년 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지구와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해서요. 성경이 많은 정보를 사실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는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처음 세 구절은요. 이 하늘과 땅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 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우주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원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빛이 나오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늘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공간. 땅은 물질이죠. 그 다음에 빛은 에너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원소들로부터 만들어진 단단한 공간이 하늘이고요. 헤븐이고요. 마른 땅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 이 얼스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이 대문자로 헤븐이 있고 이제 소문자로 해분이 있는데요. 이 소문자로 해분은요. 이거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대문자로 해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셋째 하늘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곳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소문자 하늘과 소문자 땅을 대문자 하늘과 대문자 땅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에너지가 있죠. 또 이런 것들이요. 이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는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에서 원창조를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시간이라는 건요, 이제 밤과 낮이 생겨야 시간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첫째 날은요, 창세기 1장 5절에 가서야 시작이 되죠. 이 첫째 날이 시작해야 이게 시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날이 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 모여서 하나의 날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이 시작됐다는 건 시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시작되려면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시작되죠. 그러니까는 근데 창세기 1장 5절에 가서야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간은 없었다는 거죠. 시간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요. 뭐 이걸 믿지 않든 간에 분명한 사실을 이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원창조라면 그것은 1장 2절에서 갑자기 물로 덮여 있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 1장 2절에 하면 또 모든 것이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간극을 믿느냐 안 믿느냐 떠나서 그냥 사실만 정리해보면 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물을 단단한 공간으로 형성하셨어요. firmament. 그래서 아주 단단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셨고요. 또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단단한 공간을 구조물로 해서 나누셨습니다. 무엇인가를. 공간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두 공간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간에 벽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 큰 물, firmament, 아주 단단하게 얼어붙은 물로 공간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이 단단한 물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큰 공간이 있었는데요. 단단한 물로 나누시고 한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도 만드시고요. 땅에 사는 거주민들도 만드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항,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홍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에 홍수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훨씬 더 큰 규모의 홍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3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라는 거짓 주장을 붙들고 있죠. 비웃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원래 창조부터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베드로에서 비웃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창조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언급이겠죠. 우리는 그때와 지금 사이 어느 순간인가 만물의 질서가 엄청난 격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때와 지금이 성경은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비웃는 자들은 그때와 지금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아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의 세상은 물로 멸망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서 3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땅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가를 잠기게 한 홍수를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한때 홍수로 뒤덮였던 하늘들과 땅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요. 세계적 규모로 온 땅을 뒤덮은 큰 홍수였죠. 근데 이 홍수는요. 하늘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할 만큼 그런 전 우주적인 홍수는 아니었어요. 지구적인 홍수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 홍수는요. 창세기 7장의 홍수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홍수였다는 겁니다. 하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에서 하고 있는 경고는요. 어떤 세상이 그 첫 번째 홍수 때 멸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전에 있던 세상이. 그래서 세상은 땅이 아니고 땅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체계를 말합니다. 체계를 말해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체계를 말한다는 거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살아가지 말라고 했을 때 땅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겠죠. 세상에 있는 어떤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요. 그 홍수를 앞으로 있게 될 하늘들과 땅의 멸망과 비교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땅만 멸망한 홍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땅과 하늘이 다 멸망하게 되죠. 불에 의해서. 과거에도 땅과 하늘이 멸망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요. 이전의 홍수가 멸망시켰던 것과는 달리 불살라져서 원소가 해체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삼켜버린 베드로후서 3장의 홍수는요. 다름 아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홍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물로 멸망했고요. 이 현 세상은 불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땅과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노아의 홍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저희가 좀 고려해 볼 사항이요. 욥기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욥기 22장은요. 굉장히 좀 독특한 장입니다. 8절을 보면요. 두 존재가 나와요. 욥기 22장엔 두 명의 존재가 나오는데요. 8절에 강한 자, 더 마이티맨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강한 자가 땅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와 대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강한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29절에 의하면요. 이건 사탄입니다. 강한 자는. 존귀한 자는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존귀하다고 할까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을 말하는 거죠. 이브가 죄를 졌고 아담은 그걸 알았죠. 그런데 함께 아내와 함께하는 운명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존귀한 자는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강한 자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넘치는 물로 덮여 있었어요. 욥기 22장 11절에 의하면 그는 하늘과 별들과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욥기 22장 12절부터 14절 보면 나와요. 이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죠. 루시퍼에 대한 묘사와. 그래서 욥기 22장을 이사야서 14장과 비교해 보면요, 이건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5절부터 16절에서도요, 때가 되기 전에 끊어진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22장 15절부터 16절에 루시퍼에 대해서 사악한 자, 이건 마귀를 말하는 건데요.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때가 되기 전에. 근데 여기서 때라는 게 영어로는요, 타임이에요. out of time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의 경계 밖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의미는 그거예요. out of time이란 말이. 이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는 이 시간이라는 거는 창세기 1장 5절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빛이라는 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은 있었지만 태양은 나중에 생기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시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태양 아래 계시지 않죠.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거긴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렇죠. 영원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타락한 게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요, 욥기 22장에서 15절부터 16절에 이 시간의 경계 밖이라는 표현이 사탄과 관련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16절에서 이 끊어짐은 홍수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욥기 22장 16절을 보면, 그렇다면 이 홍수는 창세기 7장이 아닌 창세기 1장의 홍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홍수에 의해서 아직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의 경계 밖에서 사탄이 끊어지게 된 거거든요. 노아의 홍수는 특정한 때, 시간에 일어났는데 이 시간의 경계 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욥기 22장에서 말씀하는데 이거는 노아의 홍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16절과 20절에서 사용된 이 끊어진다, cut down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이사야서 14장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가 루시퍼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여기서도 정확히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끊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땅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있던 자리에서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방주에서 걸어나와 지구에 다시 채우기 위해서 생존을 하게 되었죠. 근데 욥기 22장의 홍수에서는요, 남은 자들이 불로 소멸돼 버렸어요.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욥기의 이 구절들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시간 이전의 존재들은 그들의 세상을 혼돈의 어둠으로부터 남겨놓은 이 홍수에 의해서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무엇인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채우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인류가 아닌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었고 그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어요. 심판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게 예레미야서에 나중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는요, 이 노아의 홍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심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리진 않았잖아요. 8명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담 이후도,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있었던 홍수에 의해서는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때는. 예, 그래서 욥기의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시간 이전의 존재들은 완전히 홍수 이후에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 저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요, 이 사탄의 타락에 관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요, 사탄의 이 신원을 밝혀주고 있죠. 누군지, 루시퍼라고 밝혀주고 있죠.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천사에만 붙거든요. 가브리엘, 천사죠. 미가엘, 천사죠.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건 없어요. 루시퍼예요. 그냥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사탄이 타락했을 때 한 무리의 천사들도 또 동참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미래에 또 한 무리의 천사들이 타락하게 될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분명치 않은 게 있는데요. 이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발생했느냐, 이거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창세기 1장 1절 이후, 또 창세기 1장 2절 이전일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요, 이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허락이에요, 허락.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창조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창조가 아니라 원래 있던 빛이 여기 있으라고 허락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이제 궁창을 형성하셨어요. 이것도 창조는 없죠. 셋째 날에 이제 물들을 모으셨고요. 그리고 식물 생명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창조가 없어요. 셋째 날도 보시면 표현을.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해, 달, 그리고 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조가 시작돼요. 이게 재창조인 거죠.
5째 날에 바다 생명과 새들이 또 창조되고요. 6째 날에 육지 생명과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 천사장, 정사, 권능,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 이후에 창조되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성경 어디에도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건 나오는데 언제 창조되었는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조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창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100%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훨씬 자연스러운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5번째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요. 이 기품의 샘들 또 하늘의 창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창세기 홍수 기록에 따르면요. 하늘의 창들을 통해서 기품의 샘들로부터 물이 쏟아지고 흘러내렸음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있었던 홍수, 이게 그냥 전 우주적인 홍수라고 부를게요. 전 우주 홍수. 노아의 홍수와 전 우주 홍수. 다 물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둘 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기품은요.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기품이 아니라 지구 밖에 존재하는 기품이에요. 하늘도 이 세상에도 하늘이 있잖아요. 지구에도 그렇죠. 근데 하늘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품이 바다에도 있지만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도 있다는 겁니다. 기품. 지구 밖에도 기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2절은요. 이 두 가지 원천, 하늘의 창들 또 기품의 샘들 여기서 물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지구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7장 12절에서는 전 지구를 다 잠기게 할 물이 어디서 왔느냐. 지구 안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거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지구까지.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요. 홍수가 끝나니까 그 물들이요. 땅을 지구를 떠나서 다시 되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에 다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서 다시 돌아간 거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 나오는 이 홍수의 물들을 취하셔서 그것들을 단단한 형태로 단단한 형태로 만드셨고 그것은 아래에 있는 창조세계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리시키는 유리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자연스럽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걸 막지 않으셨겠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제 영적 존재들이 그때 창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존재들이 그게 이제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날들 때가 시작된 거는 5절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간이 없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1장 1절 이후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되었고 평화롭게 잘 있다가 갑자기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이사야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마귀가 교만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파마먼트, 단단한 이 물을 단단하게 얼려서 그것으로 타락한 영적 세계와 자신을 분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우주를 분리하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죄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기품, 유리바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죄를 지은 세상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이 바다는요, 지금 단단한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38장 30절에 의하면 또 계시록에도 나오죠. 유리바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리바다는요, 얼음을 말하는 걸 수밖에 없죠. 딱 굳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바다라고 부른다면. 그래서 이게 거울처럼 작용해서요, 위로는 모든 게 빛이고요. 셋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그 사이를 유리바다가 막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울과 같아서 위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셋째 하늘은 빛으로 충만해요. 빛으로 충만한데 거기에 사방이 다 거울이면 어떨까요? 더 빛이 나죠. 아래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반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서 온 창조의 세계를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날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해와 별들을 만드셔야만 했던 거예요. 1장 14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에서 왜 해와 별들을 만드셨는지 알 수 있겠죠. 둘째 하늘은요,
이 수정 같은 어린 유리바다로 막혀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빛이 둘째 하늘엔 비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아닌 인공적인 어떤 빛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큰 빛을 그 이 태양과 이런 것들은요, 이건 재창조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태양이랑 다른 거죠. 예. 또 기품, 또 큰 기품, 이렇게 이제 불리는 이 엄청난 양의 물 덩어리는요, 하나님의 왕자 밑에 놓여 있습니다. 기품의 샘들은요,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있었고요, 단단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건 잠언 8장에 나와요. 땅을 뒤덮지 말라는 칙령을 하나님께서 이 기품에게 내리셨어요. 잠언 8장 29절에서. 이걸 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쫙 몰려오다가도 땅을 덮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다시 쭉 밀려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 기품으로 전 우주를 다 심판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전 우주를 이 물로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 기품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다시는 전 우주를 다 잠기게 하지 말라고. 이게 잠언 8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8장의 구절들은요, 이 창세기 1장 2절 이외에는 관련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걸 부인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이 관련 구절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은요, 시편 104편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늘들을 펼치셨고요. 2절에서, 시편 104편 2절에서 이것들을 자신을 덮고 있던 빛을 가리기 위한 휘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방들은요, 물들 속에서 그 들보들을 얹으셨어요. 6절에 의하면. 또 주님의 꾸짖으심에 물들의 일부는 산들을 따라 오르고 땅의 골짜기들과 샘들에 이르러 그분께서 물이 흐르는 길로 정하신 곳들을 또 채워주고 있어요. 7절부터 11절에. 또한 주님께서는 이 물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9절이죠. 그러니까 재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해석이 안 돼요. 잠언 28장이나 시편 104편 같은 이런 구절들은 해석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왕자 아래는 물이 있어요. 얼어있는. 이 물은 단단하게 얼어있고요.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얼어있습니다. 이 물이요, 지금 땅 위에 있는 이 물의 원천이에요. 물의 원천. 또 이 물은요, 한때 땅을 다 뒤덮었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덮었었어요. 이 물이 노아의 홍수의 원천입니다, 또. 왜냐하면 땅에 물을 공급하고자 보내진 이 물의 일부는요, 다시 홍수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잠언 8장 29절에서. 따라서 노아의 날에 있었던 홍수는요, 이 큰 기품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또 노아의 홍수는요, 지구를 덮은 두 번째 홍수라는 겁니다. 지구는 전 우주적인 홍수에 의해서 한 번 덮였었고요.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창세기 7장에서 이제 지구만을 위한 그 홍수에서 또 한 번 덮였었고요. 또 이제 땅을 다시 채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우리 성경에 지금 그냥 채우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replenish인데, 이 replenish가 일단은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fil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요, 이 fill, 킹제임스 성경에서 fill과 replenish 둘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뜻이 서로 다르다고 일단 생각하는 게 더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성경에서요, 이 replenish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 단어는 한때 꽉 차 있었다가 텅 비어버린 것을 다시 채우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replenish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아담의 임무는 땅을 다시 채우는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요, 이 현대에 변개된 성경들은요, 이 replenish 다 fill로 번역을 했습니다. fill로. 채우라. 이렇게. 인간이 만든 교리체계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 자체를 변개시켜버린 거죠. 노아 이전에 누군가가 땅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노아 이전에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죠. 아담 이전에 누군가가 땅에 있었지만 그건 사람은 아니죠. 그러다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아담이 생육하여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8명만 살아남았죠. 노아 이전에 땅에 누군가 있었어요. 노아는 그들을 대체하고자 땅에 남게 되었죠. 아담 이전에 누군가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땅에 놓여진 것이에요. 7번째,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둠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둠. 창세기 1장 왜 자꾸 창세기 1장 2절이 이게 노멀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요.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 나오는 표현들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집에 왔더니 집이 막 장롱 다 열려 있고 이불 다 꺼내져 있고 막 그냥 서랍들 다 열려져 있고 이러면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도둑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 이게 너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성경 다른 곳에 나온 사건과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성경에서 어둠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항상 심판 아니면 심판의 결과와 관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어둠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자,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99.9%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인 거죠. 창세기 15장 12절에서요. 아브라함은 큰 어둠의 두려움을 체험하게 되고요. 모세가 파라오를 대적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자 이집트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도 부정적이죠. 신명기 28장 29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요.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어둠은 좋은 게 아니야. 심판의 결과예요. 죄를 지으면 더듬게 하겠다 너희. 한낮에도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더듬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절대 어둠이 좋은 게 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건 좋은 걸 만드셨겠죠. 근데 그 좋은 걸 만드신 처음 그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어둠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도요. 어둠은 사망이나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왜 어둠 속에서 잠잠할까요? 어둠은요 심판의 결과예요. 막 까불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께서 딱 한번 치시니까 다 잠잠해졌어요. 심판받아가지고 입을 놀릴 수가 없게 된 거죠. 어둠 속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심판의 결과예요.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욥기 10장 21절부터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대요. 이거 부정적이죠. 어둠의 땅은 어둠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늘진 땅은 어떤 질서도 없고 거기에서는 빛이 어둠 같으니이다. 시편 143편 3절 또 잠언 20장 20절도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결과로. 이사야서 5장 20절, 8장 22절, 9장 2절, 29장 18절, 42장 7절, 60장 2절 다 어둠이 대환란의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대환란이 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대환란이에요. 다 이 어둠이 대환란의 특징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레미야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언자들은요. 이 땅에 다가올 끔찍한 심판을 묘사할 때 이 어둠이란 단어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심판의 결과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번쩍하고 앞이 안 보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깥 어둠, 부정적이죠. 심판의 결과죠. 마태복음 22장 13절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다 부정적이에요. 어둠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서신서에도요. 어둠은 항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나 아니면 사탄의 권능 아니면 사탄의 사역자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어둠에 관한 마지막 구절은요.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성경에서 어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 아픈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회개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어둠으로.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요.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상태라고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렇죠. 애가 여기서 막 피를 질질 흘리고 오면 그래 왔어 밥 먹어 이러지 않죠. 너 뭐야?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이랬어? 아무도 누가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은 거짓말하지 마. 너 누가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해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의 항상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보면 어둠은 항상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 셋째 하늘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빛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초림하셨을 때처럼 오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세요. 그럼 확 다 밝아지겠죠. 전 우주가 다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근데 지금은 왜 전 우주가 어두운가요? 예수님께서 유리바다 건너편에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요, 전 우주가 다 빛으로 충만히 밝아지게 되겠죠. 구원은요, 죄인을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 어둠을 가져온 어둠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무엇인가가 발생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바로 루시퍼의 타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요, 온 땅이 어둠에 파묻힌 경우가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사탄의 반역 결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갑자기 다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반역을 해서 심판으로 어둡게 하셨는데 그 상태로 계속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하나 크게 있던 걸 반으로 딱 나누신 거죠. 셋째 아들, 둘째 아들 나눠버리신 거죠. 그리고 셋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하고 둘째 아들은 그냥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걸 주신 거죠. 조그맣게 빛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둘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불을 다 꺼버리신 거예요. 차마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고 계신 거잖아요. 필요한 일이니까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걸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을 다 꺼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렇죠. 전 우주의 전기가 다 나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심판이 대환란 때 임하게 될 때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한 번도 긍정적인 게 없다는 거죠, 이 어둠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이 말씀과 관련 있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4장 23절이에요.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 빛이 없었고. 창세기 1장 2절과 정확히 일치하죠.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 빛이 없었고. 빛이 없다는 말이 뭐죠? 어두웠다는 말이죠. 빛이 없다는 말이.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비어있고 형태가 없고 어둠이 있는 모습은요, 창세기 1장 2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 가지면 비어있고 형태가 없고 어두웠다. 똑같은 걸 증언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4장 24절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아무도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거나 모든 사람이 다 멸망했기 때문에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도망간 새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요, 홍수가 한 번뿐일 경우에 창세기 1장 20절 이전 혹은 이후의 사건일 것이고, 만약 홍수가 두 번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4장 26절에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온 땅이 황폐할 터이니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 표현이요, 지금 예레미야서 4장의 표현이 저는 창세기 1장 1절 이후의 표현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간교 이론을 거부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대환란 이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서로 적어도 한 6,000년의 격차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 재앙이 있기 전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무너진 도시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전에 무슨 도시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간극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대환란 이후에 관한 표현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보면요, 계속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이상해요. 그렇게 하면. 29절에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던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하늘들이 검게 된대요. 어둡게 된 거죠.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심판은요, 땅과 그 거주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요, 위에 있는 하늘들마저 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심판하실 리가 없죠. 분명 하늘들에서 그분의 진노를 야기시킨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들이 검게 돼. 근데 이게 미래형 아닌가? 제가 지금 다 찾지는 않지만요, 성경의 예언은 과거에 있었던 것도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예를 찾아보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4장 29절에서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하늘들이 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둡게 되었다는 거죠. 심판의 결과예요. 왜 하늘들을 심판하셨을까요? 하늘들에 있는 존재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늘들에 있는 존재들이 잘못하면 하늘을 심판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대환란 때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격으로 거부하는 분들은 다 이 예레미야서 4장의 문맥을 대환란의 문맥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경 진술의 일부가 거짓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환란의 끝 무렵, 대환란 끝 무렵, 주님의 재림 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There was no man,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4장에서. 재림에 대한 문맥이라면 대환란 이후에 아무도 없나요, 땅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죠. 또 양과 염소 민족들이 있죠. 염소 민족들이 거기서 대환란 이후에도 있잖아요. 양의 민족은 천년왕국 들어가고 염소 민족들은 다 부르스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다 있어요. 그렇죠. 또 신약교회 성도들이 또 재림에서 땅에 대환란 이후에 서게 되잖아요. 다 있죠. 대환란 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만약 예레미야서의 구절들이 아담 이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언급이라면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많은 도시, 기념비, 그리고 문명들 중에서 이 노아의 아들들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유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유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인류 이전에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있었다면, 또 다른 인류가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인류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어떤 문명을 남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와 연관된 구절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는요,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만약 아담이 이곳을 다시 채워야 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면요, 열매를 많이 내는 게 다산하는 거죠.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라고 예레미야서 4장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에게 왜 다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열매를 많이 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합당치 않은 과학과 합당치 않은 성경 해석 사이에는요, 많은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과학과 건전한 성경 해석 사이에는요,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진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과학이 다 잘못된 것도 아니죠. 과학이 물론 다 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 거죠. 과학이라고 해서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 과학의 잣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또 어떤 것은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성경과 맞지 않는 건 거부하는 거고, 성경과 일치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어서 진화론자들에게 현혹되어서 간극이론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정당한 비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진화론 때문에 간극이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본 것처럼 무슨 과학적인 얘기 했나요? 전 과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과학적인 얘기 하나도 하지도 않았어요. 다 성경 구절 찾아서 우리가 왜 간극이론 믿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래서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간극이론에 대한 책들도 여러 권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나중에 강에서 펴낼 때 이런 내용 다 그대로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말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항상 심판이 임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또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